기도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달픈 피난살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높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급하게 도망가느라 먹을 것도 무기도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걸 들었을 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던 것은 이미 다윗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첩자들을 다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노베도 사울은 이미 은밀하게 첩자를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심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민심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깃발만 들면 다윗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리적인 힘으로 질서를 거역하지 않고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은 왕이 은밀하게 명령한 것이 있어서 홀로 오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에게 보통의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고 대답합니다.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으로서 성소의 상 위에 두 줄로 진열해 놓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지 않는 순결한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 놓습니다. 그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의식법을 어겨가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매여서 다윗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와 긍휼을 따라 다스립니다. 공의는 죄를 범하면 뭘 주는 겁니까? 벌을 주는 겁니다. 긍휼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의와 긍휼은 항상 함께 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법 중에 더 우선순위에 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들 손에는 모두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있다면 그것을 구덩이에서 건져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했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것에 대해서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제사장이 다윗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그 제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옳았다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책망과 함께 자녀에게 뭘 베풀어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뭘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실수 안 해요.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해야 해요? 자주 실수하잖아요. 저도 자주 실수해요.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강대상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뭘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책망하는 설교만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집니다. 책망하는 설교만 하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자녀가 잘못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실패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녀라도 넉넉하게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넉넉하게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긍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날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뭘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프고 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성품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의 성품이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음에 부모들이 혹시 돈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해도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조건 없이 넉넉하고 따뜻하게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돌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공동체를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이루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늘 기다려요. 주일을 기다려요. 토요일 날만 되면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혼자 사람들이 아무도 앉아있지만 이 설교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는 큰 기쁨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와야 될 분이 안 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보고 큰 소리로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제 웃는 모습을 보면 더 웃음이 나와서 더 웃게 돼요. 그렇게 웃으면 제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면 그 근심이 다 떠나버려요.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작아도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집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뭘 요구하거나 그러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누가 헌금을 냈는지 주부에다 명단도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탁자에 보면 다 써 있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보세요. 언제라도. 얼마 헌금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봉사이유 번호를 보셔서 여기 장부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물질의 힘이나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 건물 짓다가 부도난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 교회로 팔려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장님까지 하신 그 교회도 교회 건물 짓다 부도가 나가지고 팔았는데 이단 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IMF 이전입니다. 그때 100교회가 세워지면 90교회가 6개월 안에 문을 닫는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실질적으로 IMF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대학원 때 같이 개척했던 동기들 중에도 교회 문을 닫은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더 낮은 것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과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의 성품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배동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녹당에 보낸 사울의 첩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분명히 그곳으로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온 사실과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 사실을 사울에게 고해바칩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녹당에 거주하는 제사장의 가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사울은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는
추악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무자비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는 본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살모사나 코브라를 알 겁니다. 살모사나 코브라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모사나 코브라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몸을 탁 세웁니다. 몸을 이렇게 세우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무서운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거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뱀에 물리면 무서운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끔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바로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와 코브라와 같습니다. 살모사가 이러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그 죄성에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과 그 죄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죄성에 속고 있는 겁니다. 죄성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순간순간 죄성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고 감히 상상하지 못할 생각들을 품게 합니다. 저는 제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놀라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비참함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성에 붙잡혀서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부패한 본성인 죄성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많이 배우고 박사와 교수와 목사가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선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아이는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때립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또 그 사실을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고상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도덕법을 알아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도덕법을 지킨다면 인간이 지키는 그 도덕법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법을 알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그 법을 사용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완전 범죄를 누리기 위해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죄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참다운 사람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줍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 역시도 죄와 비참함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성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물론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부지 중에 실수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닌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긍휼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뭘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공의에 묶여서 도저히 융통성도 없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휼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 융통성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때로 양보할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만 강조하고 공의와 정의만 강조하면 따뜻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정의만 강조하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돼요. 잔인한 사람이 돼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정의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정의를 강조하면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긍휼은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따뜻하고 교회가 따뜻해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흘려보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융통성 좀 발휘합시다. 융통성이 없으면 사람이 대화가 안 돼. 꽉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면서 삽시다. 재성에 섞지 맙시다. 여러분 속에서 재성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참 보세요. 그리고 그 재성이 여러분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절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묶여서 살지는 맙시다.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원칙도 중요해요. 그 원칙도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꽉 막혔다고 그래요. 꽉 막힌 사람.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보면서도 타협할 줄도 알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의에 동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알고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도 알고 그래야 사람이 대화가 통하지. 그래요. 꽉 막혀가지고 말도 안 통합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해서 좋다. 말이 통해야지.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칙과 정의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